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시온이 깨어 있을 때다. 시온이 깨어 있을 때다. 오늘 본문의 시온, 예루살렘 이 원뜻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래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신부, 아니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는 곧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 이런 뜻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늘 스가랴 8장 3절에 근거해서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온은 무엇 할 때다? 깨어 있을 때다. 깨어 있을 때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자, 시온이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주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시온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건 첫 번째에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도 깨어나라 두 번 얘기하는 것. 첫째는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자든 잠에서 깨어나라. 자,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며 잠을 잔다고. 다 졸며 잠을 잔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무엇하고 있으라? 모두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24장에도 가보면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 깨어 있으라. 잠에서 다 졸며 잔다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안일, 태만, 게으름, 사람이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다 졸며 잠을 잔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일과 태만. 그리고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4장 1절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스가랴 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그러죠? 자, 사람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러면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면 곤히 자는 사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놔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냥 자요. 자, 어릴 때 되게 고나면 이렇게 거실에서 밥 먹고 쓰러져 자는 걸 방에, 그 아이 방에 옮겨놔도 아이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진다. 분별력 상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 분별력 상실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던 잠에서 깨어날 때 뭘 회복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면 그럼 무슨 교회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성산에 오시면 성산 땅을 탐내요. 땅은요, 그 땅보다 더 좋은 거 널렸어요, 대한민국. 근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잡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은혜가 내리냐고 이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땅만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유, 나무 좋다고, 아유, 문목사는 뭐 성견 지명이 있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땅이 뭐 여주에 그 땅 하나뿐이요? 오죽하면 문전옥답이라고 그러는데, 문전옥답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요. 땅 좋기로 말하면 미국을 가야지. 그죠?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번에 중국 가봐도 그렇더라. 땅 좋기로 말하면 중국도 좋더라. 고속열차를 타고 막 250km, 300km로 계속 가는데도 끝도 없이, 산도 하나 없이 땅이더라. 몇 시간을 가. 땅 좋기로 말하면 미국이 더 좋지. 땅이 아무리 뭐 대한민국에서 여주 땅 좋기는 땅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성산에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전체 몇 평이냐고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당 얼마냐고 그러고, 꼭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나와? 전체 값이 얼마 나오잖아. 되게 부자네요. 그럼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안 팔 거니까 얼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판다니까. 그러니 누가 내가 팔아먹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팔 거는 평당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 평이 얼마냐, 총 몇 평이냐 이꼬로 이제 그게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논합니다. 저는 그걸 논하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년 동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는 거 어떻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떻게 운영하냐는. 그런데 그러죠. 흙파서 장사. 그럼 뭐라고요? 흙 파는데도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잘하잖아요. 잘하죠? 잘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뭐라고 읽었어? 안 읽었어요? 꼭 여러분은 읽어놓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서로 쳐다봐.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쓴 거. 이건 억지지. 그러나 억지 같지만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취한다. 자, 두 번째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한 데서 깨어나라. 취한 데서. 취한 데서. 자, 어디에 도취됐다. 이렇게 들으면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사야 5장 찾으세요.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니까 이 사람 거기 도취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져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사람, 도취된 사람. 그럼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 이 말이 뭐냐? 56장 9절로 12절을 하나 더 찾아.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취했다는 말은 뭐냐? 세상의 연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도로 못 갑니다. 잠에 도취된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은
정도로 못 가는 이유가 비틀거리기 때문에 정도로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정도라고 하는 건 곱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음주 측정을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 운전자를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선을 딱 그려놓고 거기로 똑바로 걸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통순경들도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마음은 뻔하지 선이 반듯하니까. 그런데 가보면 비틀비틀하고 꼭 곱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가서 데리고 가든지 입건을 하든지 그런.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연락, 향락,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은 진리의 정도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비틀거린다고 하는 얘기는 좌로 비틀거리는 건 좌로 치우치고 우로 비틀거리는 건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에 치우쳐 산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취한 데서 어떻게 하라고? 깨어나라. 자,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사야 51장 7절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대요? 비틀거림치는 큰 잔을 마셔서 비틀거림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진리의 성읍인데 진리의 성읍이라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정도로 못 가고 비틀거림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가 못 알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좀 버려야 돼. 자, 우리가 몸담아 사는 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 세상에 여러분이 매여 살면 안 돼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전부 없어져요. 그리고 천년왕국 새 시대는 전부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재창조한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거기다 올인하고 살면 안 된다. 이 없어질 세상에다가 올인하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시온이 깨어 있어야 한다. 자든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취한 데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잠에서 보다 취한 데 사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 사람은 잘 들어봐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 연락, 향락, 즐거움에 빠지면 이 사람은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안일과 태만의 게으름 속에 있어도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좀 열심으로 안 하고 좋은 협력자가 못 되기는 해도 세상으로 빠져버리진 않는다. 이 사람은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타락하게 돼요.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린다.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이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 훨씬 무서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졸며 잠을 자던 교회는 깨어났는데 거기 취한 사람은 깨어났다는 말이 없다.
이 취한 사람은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세상이 이 사람을 도취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웠을 때 정신 차리기가 쉬워요. 취한 사람 깨웠을 때 정신 차리기가 쉬워요. 네? 대답을 잘 못하는 분이 계시죠. 그럼 자는 사람을 깨웠을 때 그 사람이 깨어나기가 쉬워요. 술 취한 사람 깨웠을 때 깨어나기가 쉬워요. 잠자는 사람은 대차게 깨우면 귓방 한 대 째려버리더니 사도행전에 천사같이 옆구리를 걷어차든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왜 때려! 그럼 정신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정신 났죠? 술 취한 사람 뺨 따고 때려도 모릅니다. 옆구리 걷어차도 그냥 끙 하고 돌아놓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빠지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온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시온이여 취한 데서 깨어나라. 옆에 분하고 다 그렇게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교회 일원으로 있다는 긍지를 가져요. 여러분이 누구같이 성산 땅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자랑할 거 있으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회한다는 걸 자랑해요. 야, 니네 교회 성회 언제 했냐? 언제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우리 교회는 파티만 한다. 성회 안 하는 교회는 맨날 파티만 해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따로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회하는 거 이거 자랑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달 봉사한다. 너는 뭐하냐? 나 맨날 고스톱 치러 다닌다. 여러분이 때로는 아이고 지난달에 봉사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달에 봉사 왔어? 그래서 가서 지난달 거 또 들어보니까 지난달에 안 했어. 여러분, 봉사가 막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고, 아유, 올 여름에 이제 2주간 성에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유, 혀 빠지겠다. 여러분, 그 걱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기회를 교회가 안 줘서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있어요. 몇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다 널브러진 거 교인 10,000명이면 무슨 소용이요? 깨워도 못 일어나는 교인 10,000명이면 무슨 소용이요? 10명이라도 딱 깨울 때 딱 일어나는 교인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은혜시대 교회 10만 명, 10,000명 자랑하고 그렇게 해도 다 자는 건 송장이요. 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어. 그럼 깨어있는 우리가 훨씬 낫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성장 공동묘지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교회는 깨어있어야 돼. 자, 자신이 오늘 내가 정말 깨어있냐? 아니면 졸고 있냐? 아니면 취해 있냐? 깨어있냐? 이게 중요해. 두 번째. 그래도 첫째하고 끝낼 수는 없지. 두 번째, 힘을 입어야. 자, 깨어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 힘이에요, 힘. 오늘 힘을 얻어요. 두 번째. 자, 1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빨리 갈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뭐, 새 힘을 받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받으라. 41장 2절에 민족들아, 섬들은 잠잠하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능력의 힘, 그리고 새 힘까지 얻어서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힘 있는 기도, 힘 있는 찬양, 힘 있는 설교, 힘 있는 교회가 되시라.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 자, 무슨 옷을 입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자, 1절 읽었죠. 아름다운 옷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나왔어요.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옛사람의 더러운 옷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은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옷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옷이란 뭐예요? 예복이에요.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19장 14절로 15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교회, 변화된 가정,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변화된 걸 그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됐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 잘 하나 보죠. 변화된 걸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고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바로 안 된 건 변화 안 된 거고, 말과 행동을 바로 하면 변화된 거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하는 게, 그 말하는 건 그 사람 인격이에요. 속에 담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말과 생활의 변화가 와야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나 변화됐다. 어디 변화된대? 머리 봐라, 변화됐지.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와가지고 변화됐다. 말하는 게 변화돼. 말하는. 그때 나 말하는 거 변화됐다. 어떻게? 사투리 쓰던 사람이 서울말 쓰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좋아 보여야 된다. 좋아 보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것만 변화되면 이 교회는 금방 뜬단 말이에요. 뭐 외부에서 앞만 개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모습이 변화되면 사람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내리게 돼 있고. 여러분, 교회가 외부에서 말 듣고 공격받아서 무너진 교회는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교회가 핍박받아서 무너진 교회 없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부흥돼? 핍박 가운데 부흥돼. 이 복음도 핍박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교회가 안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 네 번. 목의 줄을 풀어야 한다.
2절 읽어주세요. 2절 읽으세요. 자, 줄 얘기는 이사야 5장 18절. 이사야 58장 6절에도 줄 얘기가 있어요. 줄은 두 가지예요. 나쁜 줄과 좋은 줄. 생명줄은 좋은 줄이에요. 아멘 안 하시나요? 생명줄은 좋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 18절은 죄악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줄을 목에 메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이 줄을 풀으라니. 그걸 이사야 58장 6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면 이 줄이, 흉악한 줄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흉악한 줄이 뭐예요? 죄악의 줄이에요. 죄악의 줄이 목에 걸려 있는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매인돼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 매여 있으면, 얽매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 막 자유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자유함이 생기고, 오늘 예배 드리면 막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뭐예요? 어딘가 속박되고 매이고 구속된 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뭐야? 목의 줄이 풀어지는 게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5번째.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으라는 지금 2절 얘기가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왕국에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왕권의 보좌에 앉는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먼저는 깨어 있어야, 힘을 입어야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목의 줄을 풀을 때 그 사람은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은 시온에게 많은 변화를 주신다. 아멘. 시온에게 많은 변화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변화.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깨어나야 되고, 힘을 입어야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목의 줄을 풀어야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변화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감사예배, 주일 예배, 감사예배, 1,000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심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기적같이 조달해 주세요.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